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내용을 풀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믿음 시리즈 16번째 시간. 이제 앞으로 다음 주면은 이제 믿음을 다 마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치유, 또 성령, 이런 여러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왔는데 그 중에 한 주제를 갖고 또 한번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보고자 합니다. 풀어내는 것은 기술입니다. 기술.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Love is Technique이라고 그러세요. Love is Technique. 사랑은 기술이다 이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는 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뭘 믿냐?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111번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도 물론 믿음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진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차가 있잖아요. 기차가 있는데 뜨끈뜨끈하네. 맨 앞에 이제 기관차가 달리지 않습니까? 이게 기관차예요, 기관차. 기관차에 기관사가 타고 있죠. 그런 이제 기관차가 달리고 여기에다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있어가지고 객차를 타는 거예요, 객차. 이건 객차예요, 객차.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객 1, 2, 3 해가지고 쭉 해서 등등등등. 근데 여기 바퀴가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이 기관차가 가는 방향으로 객차는 딸려오게 돼 있죠. 그렇죠? 네. 우리가 믿는 게 뭐냐면 이 객차는 우리도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정.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의 감정. 기관차는 뭐냐면 말씀이라는 사실, 진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말로는 성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성경이 내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20년 해왔는데 내가 그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경험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경험, 자기의 가치관 다 이 말씀 앞에 내려놔야 이 자기의 생각, 내 생각, 이게 감정도 있고 또 여기 내 생각도 있겠죠. 그리고 3번 차는 경험이라는 차도 있겠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이 기관차에 연결돼서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기관차에 연결돼서 쫓아와야 이게 건전한 믿음인 거예요. 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에 의해서 막 이렇게 인도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이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철학이 내 신앙을 이끄는 사람들은 내 생각 이상의 누가 요구를 한다. 그런 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우리 목사님 좀 과하신 말씀을 하시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습니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 묵상하고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면 우리 신앙의 핵심, 우리 신앙의 이 기관차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관차의 소리를 듣고 뒤에가 쫓아가야 되는데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내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신앙을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믿음의 적용을 어떻게 하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냐? 어떻게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내용을 풀어낼 수 있냐? 첫 번째 뭐예요? 1번이 먼저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믿으라고? 먼저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결과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믿냐? 8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라고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자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꾸 우리 안에서 생겨나고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에 대한 것을 믿고 먼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봅시다. 시작.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 거기 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듣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듣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커넥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 the way라고 그래요. 또 정관사 더를 써서 내가 바로 그 방법이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바로 그 방법이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내가 바로 하나님께 가는 그 진리고 I am the life.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생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고기가요, 이 물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기해요. 폭포도 거슬러 올라가요. 물고기가요. 어떤 때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에도 미꾸라지가 떨어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미꾸라지가 돌아다녀요. 막 비 많이 오고 그럴 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미꾸라지가 빗줄기를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올라가서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저쪽 황구지천에서 올라가서 지금 제 길이 우리 교회 마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미꾸라지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어디 미꾸라지가 나와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죠.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이게 좀 재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 다스리시는 주님, 이러한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냐? 그 못 박혀 죽으셔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속에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그러면서 이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시작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완성이고 믿음의 끝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유대인들이 믿는 믿음과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보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선민의식 가운데서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방인들, 유대인들 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장작불, 지옥의 불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때기 위해서 필요한 장작이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 두 번째,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유대인들의 남자들의 기도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으신 주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이 세상의 물을 먹지 않아도 돼. 영원토록 목마름이 없어. 아,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좀 주세요. 뭐 이거 오후 3시경에 최고 더울 때 사람들 안 보일 때 와가지고 물 떠가는데, 아, 좀 이런 것 좀 안 떠오게 그 물 좀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물 안 먹어도 돼. 그냥 살아도 돼. 그런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 그 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어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야,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일은 예수님 뿐이시구나 라고 믿고 아멘할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의 인도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을 입술로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
8절이죠. 입술로 말로 풀어내는 믿음의 내용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자꾸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중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구원은요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이죠. 암송해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세요? 영생을 얻은 건 뭐예요? 과거죠. 영생을 얻은 것은 과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뭐예요? 이건 미래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옮겨진 상태는 현재죠. 우리의 구원도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과거. 우리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현재 어떻게 돼요?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현재적인 구원과 미래적인 구원이 있는 거예요. 현재적인 구원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그래요.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미래.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을 영화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을 할 때 그 구원은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가는 구원이에요. 내가 지금 막 갈 길 몰라 헤매. 그런데 인도자 대신 말씀 대신 목자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내가 그 목자 대신 주님을 체험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그 구원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찬송가로 하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땡 이거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찬송가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또 내일 또 주 안에 사는 것.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지금 삶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입술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목자 되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치료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나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걸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믿음을 섞는다라고 얘기해요. 들은 말씀에 믿음을 섞어야 돼. 우리 믿음을 섞어야 돼. 믿음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마음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30배, 6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을 신앙의 해방이는 해방, 신앙의 해방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눌려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는 날입니다. 가난했어. 그런데 나를 부유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따라 아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야.
포로되고 눈멀고 가난한 자, 포로되고 눈멀고 마음이 눌린 것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구나 라고 붙잡게 되는 거예요. 붙잡게 된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모든 불의한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그럼 우리가 자백해야 돼. 자백해야 돼. 형사가 범인을 데려다 놓고 조서를 꾸밉니다. 너 이거 자백해라. 아니, 내가 그 죄를 지은 거 내 죄입니다.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 본인이 자백한 것은 그 강제사항이 없으면 법적으로 인용이 됩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된 것,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내가 양된 것, 주님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나의 친구가 된 것, 이런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깊이 들어가잖아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이것만 남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나의 고백과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만 남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 없는데 그저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날마다 구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내용을 풀어내는 방법은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기도가 강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딸을 고치셨느니라. 더러운 귀신아 이 딸을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네가 떠나가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이 붙잡는 자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자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니 네가 있으라 아무런 권세가 없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러한 선포는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조금만 더 쳐부시면 적을 아멜렉을 완전히 쳐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까 기부온 골짜기에 태양이 딱 걸려가지고 안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3절 그 밑에 있죠. 말하는 것을 믿고 행동하라. 첫 번째.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말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말한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진짜 될까? 이랬어요 제가. 그대로 될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하집사님 해봐요. 그 뒤산 딱 옮겨져가지고 어디에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한 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근데 우리는 말해놓고 어떻게 돼요? 말한 대로 되겠어. 그 말도 안 되지. 그 그냥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하는 거지. 내가 말한다고 되겠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의심하지 않기도 힘들어. 근데 조건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핵심으로 살펴보면 뭐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내 욕심으로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그 말씀을 고백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럼 치유를 고백하세요. 제가요 오른쪽 손목이 좋지가 않아요.
뭐 탁구나 이런 걸 좀 치면 아파요. 당구 쳐도 아프고. 근데 제가 당구 치고 아프다니까 우리 딸이 아빠는 당구 쳐서 손목이 아픈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형하고 당구 쳐도 손목이 아프대. 근데 그러면은 당구 선수들은 다 손목 아파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손목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나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또 안 아파. 안 아파가지고 병원에 안 갔어요. 근데 이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손목이든 팔목이든 발목이든 허리든 뭐 간이든 심장이든 폐든 머리든지 간에 나를 고쳐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된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말하고 믿으면서 행동해야 된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어떻게 해요?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일어나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손목 잡고 일으켰어. 물론 일어났는지 안 되는지 꿈틀꿈틀 했겠죠.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죠. 움직여야 되는 거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움직이는 겁니다. 예전에 바카스 선전할 때 나왔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자기 친구가 자기 뒷자리에서 야 일로 와 내 옆에 자리 있어. 그러니까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딱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버스에. 그 옆에 가서 딱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가 딱 나와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듣고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들은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많은 맛을 보고 신앙의 많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동해 보는 사람이에요.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 동네에 자기네 동네에 형이 2명이 있대. 근데 한 명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대. 근데 그 형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는 안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이상한 형이 하나 또 있는데 그 형은 어떤 형이냐면 그 말 잘하는 형이 말을 하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이튿날 보면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부자가 됐겠어요? 말한 사람은 가난해지고 그대로 행한 사람은 부자가 됐대.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형구야. 말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야. 말한 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의 진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느냐, 믿고 말하냐, 말한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한 것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겨라, 여겨. 그렇게 된 줄로 여겨라. 너희가 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자인 것으로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고 확신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목사님이 섬에 붕해를 갔대. 밥 먹고 나서 밥상을 물리고 났는데 부엌에서 막 티격티격 뜨고 여자 집사들끼리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싸우나 하고 들어봤더니 강사님이 남긴 밥을 누가 먹을 거냐. 그래서 아니 그 남긴 밥을 왜 누가 서로 먹으려고 그러니까 강사님이 먹다 남긴 건 강사님 침이 묻어가지고 병이 나는데요. 전화하면서 강사님이 남긴 밥을 그렇게 사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 선배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거 아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잘 가르쳤다라고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지. 이게 정말 잘못된 건데,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믿고 먹은 여자 집사는 나았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그건 그 여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악기도 나갔대. 귀신도 나갔대.
여러분 이거하고 강사님 먹던 밥하고 뭐가 더 사실 같습니까? 강사님 침 묻은 밥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아무튼 바울의 몸에서 앞치마나 손수건이나 갖다가 병든 사람 보면 언제는 병이 낫고 귀신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졸음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와, 영애한테 내 옷을 입혀줄까 봐.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천국은 뭐하는 사람의 것이다?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고 붙잡고 움직이는 사람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 믿음의 언어로 믿음에 내용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